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자 제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누군지 궁금했던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요한에게 고갯짓을 해서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여쭈라고 합니다. 그러자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요. 주여, 누굽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떡을 한 조각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십니다. 그때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유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떡 한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미 사탄은 유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었죠. 앞부분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과 호의를 거절했을 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진리의 장벽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때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간 거죠. 이제 사탄은 마음 놓고 유다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 거고요. 그래서 유다의 배신은 그 배경에 사탄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다에겐 잘못이 없는 것인가요? 유다는 유죄가 아니라 무죄인가요? 아니에요. 유다가 배신하는 것에 동의했고 계획했고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죄가 아니라 유죄라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구를 속이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나는 속아서 그 사람에게 거짓말한 겁니다. 나는 사탄에게 이용당한 겁니다. 난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물론 거짓말하고 또 속이는 것은 사탄의 짓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자신에게 죄가 없는 것인가요? 모든 잘못은 사탄에게 돌리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말은 내가 선택해서 한 겁니다. 또 사탄의 꼬임도 내가 받아서 취한 겁니다.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사탄에 유혹받을 때 이겨냅니다. 속지 않아요. 승리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허락하지 않았다면 사탄은 그에게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사탄이 유혹할 때 나는 너의 말에 동의할 수 없어. 나는 절대 내 스승인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어. 팔 수 없어.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거야 라고 말했다면 사탄은 손들고 물러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을 거부했고 사탄의 꼬임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마음 놓고 그를 휘두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이 그의 속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는요, 누구의 죄도 아닙니다. 내 죄라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탓 아니에요. 환경 탓 아닙니다. 다른 사람 탓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지은 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 핑계 댈 필요 없이 내가 나의 죄를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나서 그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된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악함을 보시고는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서 그의 죄를 알게 하십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분노했나요? 아니면 누굴 핑계 삼았나요? 아니면 누구 탓했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다시 고백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최고의 권력자 왕이었습니다. 선지자도 남 모르게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의 죄를 그대로 고백합니다. 자기의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자기 죄를 자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죄는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입니다. 유다의 잘못입니다. 유다가 책임져야 될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자기의 죄를 회개했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유다는 어떻게 했나요? 잠시 후회는 합니다. 근데 후회로 끝납니다. 회개가 아니었어요. 결국 자살을 선택하게 되죠. 아주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탄은 유다를 꼬드겨서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때 아마 사탄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유다가 예수를 배신해서 예수가 죽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히 방해하는 거야. 응?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로 돌아갈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몰랐던 것이 있었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다 끝나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승리할 줄 알았어요. 착각도 큰 착각이었죠. 부활이라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꿈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또 한 조각을 적셔서 유다에게 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유다가 생각하고 있는 일을 빨리 하라는 겁니다. 빨리 예수님을 팔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이죠. 유다가 돌이키지 않을 것을 이제 아셨으니까요. 머뭇거리지 말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돌이키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데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28절, 29절인데요.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어떤 제자도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예수님을 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돈깨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에 필요한 것들을 사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또는 가난한 자들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유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 정도까지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유다는 동료들에게 자신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완전히 숨긴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유다가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 어떤 짓을 꾸미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 악한 생각을 감출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 할 수 있고요.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고 시기 질투하는데 안 그런 척 할 수 있고요. 또 남을 미워하고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는 뭐 안 그런 척, 좋아하는 척, 사랑하는 척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는데 아무런 욕심이 없는 사람처럼 또 행동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진짜 속마음을 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요. 교만한데 겸손한 척 할 수 있고요. 또 모르는데 아는 척 할 수 있고요. 마음이 좁은데 넓은 척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발락 왕이 보낸 사신들이 도착했을 때 발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척했어요. 발람이 그런 인물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인물이었죠. 돈을 무척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 그런 척 하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인 거예요. 유다는 악한 생각을 했지만 안 그런 척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까지 속일 수 있었나요? 천만에요. 예수님은 유다의 생각을 다 아셨다는 것이죠. 즉,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에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에 절대 속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람의 겉모습에 속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에서 패하시고 또 그 다음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 집으로 보내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 집에 도착해서 이새 아들들을 제사에 청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죠. 자, 사무엘이 장자 엘리압 앞에 섰습니다. 근데 엘리압을 딱 보더니 속으로 생각해요. 아,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을 자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이 아주 잘생겼거든요. 감탄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장자 엘리압을 보더니 이 사람이 바로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라고 확신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의 겉모습에, 외모에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한 겁니다. 오차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시니까요.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 된 거예요. 유다는 아닌 척하고 행동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다 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 한 조각을 받고는 다락방에서 나갑니다. 성경은 그 순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인데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떠났을 때 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밤이라는 말은 분명 그 시간적인 관점에서 맞습니다. 그 시각은 밤이었으니까요. 근데 사도 요한은 단지 밤이라는 어둠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유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유다는 빛이 아니라 어둠에 속해 있었고 유다는 어둠의 일을 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왕인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어둠에 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적으로 낮에 속한 사람이 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둠 속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축복의 공동체 안에 있었는데 그것을 발로 차버리고 어둠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신념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축복을 축복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버리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방황합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방황합니다.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이죠. 탕자라고 불리는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랐기 때문에 집을 나간 것 아닙니까? 근데 나가서 보니까 깨닫게 되잖아요. 숱한 고생을 하고 나자 기억이 난 겁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특권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도 내일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높아지려고, 조금 더 가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별것 아니었구나. 예수 믿는 것, 그래서 천국에 와 있는 이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고 가장 큰 축복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자, 유다가 다락방에서 나가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인데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고난받고 수치를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말이죠. 고난이 영광이래요.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두 구절에서 무려 5번이나 영광이란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직 그 영광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는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수치, 저주, 모욕의 상징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보신 것은 영광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면서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특권과 축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영광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승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광과 승리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32절인데요.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도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것이죠. 즉 그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면 그 받으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돌린 사람에게 영광을 또한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34절인데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라. 자, 이 사랑하라는 말은 새로운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또는 신약 곳곳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새 계명일까요? 왜 서로 사랑하라가 새로운 것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바탕으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새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냥 단순히 따뜻한 감정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요, 행동으로 옮기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건이 좀 안 돼도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해서 행동하고,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상처를 입을지라도 원한을 품지 말고 되갚지 말고 용서해주고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당연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사랑 우리가 하게 되면 사람들이 보고서 느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와, 저런 사랑을 하네? 저 사람 안에는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있어.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야.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저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사랑할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아, 그래서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니까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이 우리가 그분의 제자임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됨의 척도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제자됨의 표시,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의 사랑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행동으로 표현하셨다는 것, 그것이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얘들아 내가 너희를 죽도록 사랑해 라고 말로만 하셨다면 그냥 험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추하고 더럽고 죄 많은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몸소 사랑을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행하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동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랑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랑, 역동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요, 진실되게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있는데 수고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을 칭찬했는데 칭찬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그들은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은 열매가 없습니다. 애쓰고 힘쓸 때 사랑다워지는 겁니다. 사랑은 노력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때 그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쫓는 사람, 그런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겠죠? 또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나 물불 가리지 않고 하는 사람, 그런 그림이 아마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맞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라고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사람들이구나 라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하면 정말 좋은 크리스찬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가 될 때, 그때 예수님의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나에게 잘못했는데도 오히려 더 사랑한다면 그런 사랑을 보고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성도구나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답다라고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형제 사랑은요, 형제 사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20절인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은 별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종이 있습니다. 종은 울리지 않으면 종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종이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어떤 노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예요. 참 작곡, 작사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사람들이 부르지 않는다면 그 노래는 노래로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이 있는데 사랑을 주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줄 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을 가슴에 묻어두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동으로 표현될 때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귀한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성도들을 뜨겁게 깊이 사랑하십시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